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에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능력에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이 사회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교회원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파트너들로 온전히 삼아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이 소아시아라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요 몇몇 교회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에 등장한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등장하는 문안을 하라고 추천해 주는 인물들이 저 터키, 지금의 터키 땅 해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요. 다 안 가본 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지금은 어떤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저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성만 네 분을 7절 안에서 네 분이 이렇게 추천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런 표현 썼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꾼이라는 단어에 작은 숫자 2가 쓰여 있고 성경 맨 아래 가면 집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 베베라고 하는 거예요. 베베. 여기는 일꾼으로 있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섬기고 있는 이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이 집사거든요. 집사로서 섬기고 있는 베베가 어쩐 일로 로마에 갔어요. 로마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 이민을 간 건지 아니면 본래 그 땅에 있다가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요. 이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16장쯤에는 이들이 다 돌아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아주 거칠게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찍이 이 로마에 가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만 쫓겨나서 자기의 산업과 생활 기반을 다 두고 그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들도 지금 성경 보면은 로마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 동행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지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본래 생활 기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도 베베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져요. 그는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 남부의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도 지금의 그리스 땅이고 겐그리아라는 것도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 지금 그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지금 그 본래에 있었던 지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고난스러웠던 삶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은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흩어진 지역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게 누구누구를 추천한다라고 할 때의 그 추천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편지는 아마도 베베가 들고 갔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읽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기에 그의 편에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 첫 구절에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집사 베베 집사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뭐 편지를 거의 안 쓰고 이메일도 편지긴 하죠. 그런데 우체부가 가지고 가는 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죠? 그 무슨 은행 고지서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보통은 카톡 문자로 하고 그냥 일반 문자로 하고 이메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된 사람을 많이 알죠.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낳아갖고 아기 때 젖먹이 때 저를 업고 멀리 20리도 더 되는 먼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대요.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 저녁 집회를 위해서 저를 업고 20리가 넘는 길, 그런 길을 걸어서 가서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그 밤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하다 웅크려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밝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나 어릴 때부터 부흥회 다녔어요? 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짝에 업혀갖고 남의 교회 부흥회도 갔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것뿐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귀신 축사 사역할 때 목사님하고 신방 갈 때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저를 업고. 그러니까 저는 귀신 쫓는 일에도 동참한 거예요. 어려서. 가만히 생각해.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를 계산해 보니까 22살 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21살 때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 21살 때. 등짝에 업혀 있으면 22살쯤 됐겠죠. 야, 요새 22살이면 얼마나 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대학생 아니에요? 대학생? 네. 대학생 정도 되는 그 젊은 여성이 애 엄마가 돼서 저를 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 주변 교회에 많은 일꾼들, 교인들을 알고 지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 개사케를 가셨다는 거예요. 개사케. 여성 개사케 때 80 넘은 할머니들 데리고 가요? 우리는 임원들만 몇 사람씩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의 여성 교회는 젊은 사람이야. 네. 80살이 넘어도 젊어. 그러니까 여성교 대표로 가는 거죠. 가지고 보면은 어제의 용사들이야. 어제의 일꾼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일꾼이었던 사람들을 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일꾼 누가 돌아가셨구나, 어느 교회 일꾼 누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구나, 이걸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자기가 사는 공간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 교회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흥회 때 여기저기 갔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부흥회 때 딴 지방, 딴 교회들 가보신 경험을 가지셨을 거예요. 어려서든지 젊어서. 그렇죠? 은혜 받는 시간이죠. 네. 그러면서 일꾼이 된 거거든요.
오늘 이 베베나 브리스기가 같은 사람은 로마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다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다른 지방으로 간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엄청 먼 데로 피신을 갔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그곳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겼던 이 자매, 우리의 자매,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우리의 자매 베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사도 바울 전도자든 전도팀 그 일행들이 1인칭 복수 속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거고, 그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는 그들과 함께 갱그리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러분, 타 지역에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도와줄 거리가 그 사람에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디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일자리도 소개해 줘야 되고, 먹을 거나 입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던 이 여자 집사 베베가 로마에 가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라는 그런 부탁인 거예요. 도움을 줘라. 여러분, 요즘에도 객지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빨리 그 지역에 적응하게 돼요. 특히 해외 이민 가 있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한인들을 만나고 한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을 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지역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교회가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듯이 지금 현대의 교회도, 이민교회들도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타향살이, 특히 외국살이는 더더욱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굉장한 후원자와 또 보호자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2절 끝에 보면 그래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보호해 준다는 거 이거 조금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성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건 힘이 있는 자예요. 유력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두루 알아야 보호할 수 있죠. 그렇죠? 여성이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가졌었던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만이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그의 후원자이자 그를 그의 집이나 아니면 그가 마련해 준 거처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갱그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안 나타나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던 시절에 여기에도 갔을 법해요. 왜? 고린도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여기 제천이 있으면 영월 있듯이 아주 가까운 곳이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인가 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시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기간에
갱그리아에도 갔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의 영성과 그의 지도력을 보면, 한마디로 보면 섬김과 후원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후원해 주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뒷배가 돼주는 것처럼 후원해 주는 거는 너무나 귀한 영성이라고 봐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성들이요, 교회의 목회자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목회 못해요. 네. 우리 여성교회원들 없으면요, 담임 목사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목회하도록 하는 든든한 후원자시고 섬김의 파트너들이라는 걸 늘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여성은요, 아볼로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예요. 오늘 이 여성은 참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굴라의 아주 중요한 아내로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서로 뭐랄까요, 능력 면에서나 아니면 그런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 남성과 뭐랄까요, 뒤지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 이름을 쓸 때 부인 이름부터 써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부부가 쓰임 받았는데 그 부부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길 여성이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 마음에 지금 이 브리스길라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만나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게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 와서 이들이 로마로부터 쫓겨온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온 건데 그곳에서 저들이 동업을 했어요. 이 직업적으로 동업을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천막쟁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요, 사실은 유대종도 전통 유대교 쪽인 쪽에서 보면요, 상당히 지저분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말 가죽이나 소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방 땅에 살면서 저들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 가죽이나 말 가죽이 기름기를 다 제거하려면요, 썩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 피혁 공장들 많은 저기 전곡이라고 그러나요? 동두천 위에 전곡을 갔는데요, 거기에 피혁 공장들이 많았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썩은 내, 살 썩은 내, 기름 썩는 내. 왜냐하면 끓여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 힘으로 긁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썩혀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갖고 그냥 쭉쭉 밀면 벗어지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많은 시간, 많은 힘을 들여서 다져요. 이걸 아주 곱게 만든다 그럴까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가죽을. 그래가지고 그 피혁을 얇게 곱게 만들어서 염색을 해가지고 가죽 잠바도 만들고 가죽 장갑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항상 그 냄새나는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그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 선교한 거예요. 자비량 선교를.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한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붙어 지내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무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붙어 있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붙어 있고 이러면 계속 만나는 거죠. 직장 동료가 교인이면.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들은 더 특별한 관계예요. 어떤 거예요? 동역자 차원이 아니고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여기 이거 보세요. 내놓을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내놓았다는 거야. 아예 그냥.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다닌 거잖아요. 이들 부부는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을 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태국으로 무슨 사업차 이렇게 상사 직원으로 간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파트너가 돼서 목회에 또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던 교인이 서울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소리예요? 태국 교회에서 떠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그와 함께 힘을 다하여 사역하던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말이에요 허전하고, 그 파트너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정도인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라니까. 그러니 이들의 영적인 활동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거기에 여성인 브리스길라가 바가지나 긁으면서 아굴라가 같이 말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름을 쓸 만큼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냥 글을 쓸 때. 네. 저도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 부부 있을 때 부인을 먼저 쓸 때가 있다니까요. 네.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부흥회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서 헌금 봉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셋째 날이니까 저녁 때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부 이름이 써 있거든요. 자식들 이름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쓸 때 보니까 부인을 먼저 쓴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상에는 자기 남편을 먼저 썼는데 제가 쓸 때 부인 권사님을 먼저 쓰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보면은 제 머릿속에도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보다 여자 권사님이 더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추천장을 보내면서 브리스길라를 먼저 쓴 이유도 아마도 그런 정도 순서 바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남편 아굴라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도록 그는 곁에서 더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특히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 이 강연자 있어요. 이 뭐랄까 스사학을 가지고 변증을 하는 변증가가 있었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걸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럴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강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잘 교육해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참 지혜로운 거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을 텐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식견이 넓혀지게 만들어줘요.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가 제자 훈련도 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도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죠. 그리고 아주 폭넓은 신앙관을 가진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성경은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는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네 집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서 전에 있던 집들 다 기반들 놓고서 고린도에 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가지고 컴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네 집을 교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간략한 문구로 보도해 주고 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함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세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력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역량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들끼리 있을 때에도 교회를 세워낼 만큼 훌륭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 세운 태국의 첫 번째 교회에 가나안 동부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는 평신도였던 아난이라고 하는 장로 부부가 있는데 그들 부부가 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두 부부가 다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난 목사님의 아내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그것을 옆에다 변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이걸 다 이제 수습해서 장을 연결하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 자기 남편이 지금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주를 찾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기초를 놓고 있더라고요. 참 이 여인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남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워내는 설립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성들의 견고한 신앙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거리가 하나 있어요. 태국 가나안 동부교회엔 태국인도 모이지만 캄보디아인들이 모이거든요. 바로 옆에 나라 사람들인데 캄보디아인들이 지금 태국에 많이 불법 체류자처럼 와갖고 일을 한대요. 근데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이 두 나라 사이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노동자들 마구 추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이 태국 가나안 동부교회 내부에서 태국인과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쫓겨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어요. 요새 여러분,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뭔 사건 때문인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들 부부가 고민하게 생겼다는 거죠. 제 느낌에 아난 목사님과 그의 아내 목사님 사이에 지금 교인들도 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글로벌 처치가 됐는데 걱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마리아 이 여성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여성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게요,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긴 한데, 이 이름을 가진 여성이면 아마도 유대교 출신의 여성 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요,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들도 많이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셔야 돼. 네? 많이 수고하는 들 보면요, 뒤에서 박수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등 두드려 주면서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있어요. 네 번째 여인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 gat혔던 유니아라는 여인이 있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건 뭐예요? 사도들과 진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와지는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던 하면서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와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붙들려 들어간 거죠. 아마도 에베소 감옥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끌려 들어가 고생한 여인이 바로 유니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드로니고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는 내 친척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친척이라고 표현된 이 남자와 거기 유니아라는 게 어떤 토도 안 담기고 그냥 바로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이들이 부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정도면 이 여인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데 지금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 있으니까 로마의 지금 고인들한테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문안하라고,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지금 연결 편지예요. 누구와 누구를 가서 좀 신방해라, 누구와 누구를 가서 들여다봐라 이러면서 멀리서 이걸 해주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한 발자국도 못 간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로마의 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추천장을 함께.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살펴주라고, 누구누구는 내 친척이라고,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라고 그들의 경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그곳에서 견뎌냈을지, 어떻게 그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걸 이겨냈을지 생각만 해도요, 이 유니아라는 여인은 남다른 영성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매를 맞거든요. 매를 맞든지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걸 다 견뎌낸 여성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냥 옷 벗긴 채로 그냥 채찍을 엄청 두들겨 맞았죠. 너희는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때리냐고 하면서 항의를 한 적 있죠. 그 다음 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저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치안이라는 게 자기네에게 불리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무척대고 두들겨 패면서 힘으로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면 매 맞는 거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니아라는 여성이 연약한 여성이었을 텐데,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렇죠?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사도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은이라는 게 누구예요? 감옥에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게예요. 유니아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사도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잘 알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 이후 2세기 교부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녀를 여성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통에서 바로 오리게네스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들은요, 이 유니아를 여성 사도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성들이 이렇게 귀히 여김받는 여성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후원하시고 헌신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부로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성 신앙인들,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내셨고 한국 선교 140주년 속에 여성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 피눈물이 녹아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예전에 전도 부인들이라고 있어요. 날 11조를 드린 여인들이 있어요. 성미를 떠서 봉헌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서인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이름들이에요. 여기에 여성 지도자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1년 365일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농한기에 겨울철에 일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 날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날 11조가 뭐예요? 365일에 11조는 36일.5일이죠. 36일 동안을 온전히 내 집 일 안 하고 주님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성경 읽어주러, 성경을 읽도록 권서인, 권할 권자고 책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을 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부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여성들이에요. 부인들이잖아요. 기도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여성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서 140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의 여성들은 보화입니다. 보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화예요. 천국에 가면 목회자들보다도 여성 헌신자들이 더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더 귀하게 주께서 영접하며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성경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이 귀했고 2000년 교회의 역사에도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여성들의 헌신 없이는 교회는 설 수 없어요. 오늘 3사 여성교회에 온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프지 마시고 늙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주를 위하여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싶어하는 방부제 먹고 유지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를 위해 나 늙었어 하고 피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